자, 오늘 8장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절, 8장 2절 지도 표시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하시고, 나중에 성경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성경이 그냥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는지 안 칠해져 있는지. 노란색으로 칠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나온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라 하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 생활을 회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었죠? 총 40년이죠. 그렇죠? 총 40년. 예. 우리가 시내산에 머무는 두 달 2년 빼면은 민수기에서는 38년이지만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몇 년이에요? 총 40년 한 거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회상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예요. 그걸 떠올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추억하는 거, 그 추억도 잘해야 됩니다. 그 추억도 잘해야 돼요. 추억 잘못하면요, 시험 들고 추억 잘못하면요,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예? 괜히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관계들 많죠. 그렇죠? 옛날 동창들만,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자꾸 추억이 이렇게 되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세상 떠나기 전에 뭔가 옛 것을 좀 더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옛날에 그 어떤 그 장소, 옛날에 그 사람들, 또 옛날에 그 어떤 느꼈던 감정들, 특별히 우리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젊었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어렸을 때 그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재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의 장소를 찾고 추억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빠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탄이 그때 감정을 아주 묘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추억할 때는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추억을 해야 돼요. 옛날에 나의 감정들을 한번 어떻게 로맨틱한 감정들을 한번 해보겠다고가 아니라, 내가 옛날을 추억할 때, 과거를 추억할 때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 내가 왕년에 참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참 이렇게 했었는데, 내지는 내가 과거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아팠지. 자, 그럴 겁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잘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잘된 점도 어려웠던 점도, 그 기준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떠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과거를 추억할 것이지, 과거를 드러내서 내가 옛날에 이랬어 잘난 척하고, 또 옛날에 내가 과거에 또 반대로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웠어 하면서, 아니 어려운 것도 영웅담이 되는 세상이에요. 어려운 것도, 나 옛날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게 뭐 자랑이에요? 자랑? 그거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 하잖아. 6.25 때는 이랬다, 뭐 옛날에 이랬다. 아이고, 그 자랑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할 때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서 나의 지난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뒤돌아봐라.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뒤돌아보는 게 아니야.
뭐 광야상을 뒤돌아봤자 뭐 있어요? 고상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뒤돌아보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여러분, 내가 잘된 시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면은 그게 은혜요? 내가 어려운 시절을 지났고 어려운 시절을 또 떠올려봐도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바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추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추억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추억해요? 바로 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추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을 광야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네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켰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니들이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니네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 그걸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네요. 뭘 궁금해 하세요? 네 속을 알고 싶다. 네 속을. 우리 부부들도 그러죠. 내가 당신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도대체 당신은 뭘 생각하는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 속을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죠. 그게 그 얘기예요. 니네 속을 모르겠다. 니네 속이 도대체 어떠냐. 마음 속을 알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한번 던져본 거예요. 광야에. 그 어려운 광야 땅에 한번 놔둬본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 뭐가 나와요? 본심이 나오잖아요. 야, 여러분 통계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IMF 겪었을 때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부부들이요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이혼율이 급증했어요. 이혼율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남자들 보려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운동을 시켜보면 안다. 축구를 시켜보면 안다. 축구 한 45분, 이제 90분 가까이 뛰다 보면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이제 막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거기 인격이 거기서 나와요. 인격이. 막 힘들 때, 힘들어도 야, 하자,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힘드니까 야, 이마 새끼야 막 욕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거기서 다 나와. 오죽했으면 그 신학생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 축구 시켜봤더니 별 전도사님들 입에서 별 얘기가 다 나와. 본심이 다르다. 본심이. 힘드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본심이 드러나. 본심이. 뭐 전도사고 뭐가 없어요.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적인 단어를 쓴다면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너 한번 물질적인 고난 가운데 들어가 봐라. 너 그랬을 때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냐? 우리는 어떠기가 쉬워요. 물질의 어려움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셨어. 그렇게 고백했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예배했어. 그런데 물질적 어려움이 딱 들어가니까 아니야. 물질 없으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물질 다음이지. 그럼 어떻게 돼? 물질이 있어야 그 다음 신앙생활도 있고 종교생활도 있는 거야 하면은 뭐가 돼요?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그때 너의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지,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시지, 이런 것이냐? 아니면 이때는, 어려운 때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특별하게 다른 걸 선택해야지, 이거냐. 때로는요 오히려 거꾸로요,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잘 되게 하십니다. 잘 풀리게 하십니다. 야, 나도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풀려. 물질적으로도 잘 풀리고 막 관계적으로도 잘 풀려. 야, 남들은 어디 아프다는데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구석이 없어. 야, 이래.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 내 본심이 나와요. 내가 어디를 향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보니까 아니 청년들이 이제 차가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차 없고 그럴 때는 다 교회 열심히 오더라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청년들이 직장도 잘 되고 이제 좀 이렇게 잘 나가게 하셔가지고 차도 막 주셨어. 근데 이것들이 주일날 안 와, 예배를. 차가 생기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와. 다 들로산으로 놀러 가느라고. 뭐예요? 본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실 때가 있어요. 왜요? 너의 마음속을 알아보고 싶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너의 주님이 맞느냐? 이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그 고난이 나에게 훈련의 과정. 오늘 단련시키고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고달프고 힘든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두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내지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정탐보고 사건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어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징벌로, 그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은 정직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준 거예요? 벌을 준 거예요. 벌을. 징계를 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해서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징계 회초리를 대시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징계 회초리로만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훈련도 시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벌을 주는데 벌을 줘.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상을. 그죠? 벌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죽어라 하면서 무조건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벌 받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사실은 불신앙에 대한 벌을 받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사용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선을. 나에게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어요. 나에게 고난도 있고요, 광야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있어요. 물질적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조각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을 다 합력시켜서 나에게 뭐가 되게 하셔? 선이 되게 하셔. 선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 나에게 좋게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환경 가지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왜요? 이 환경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지금의 아픔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몇 분이 계시잖아요. 네, 검사도 받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자면 몸이 아프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실 것이고, 나에게 건강에 대해서도 조심성을 세워줄 것이고,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더 세워주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사실은 징벌인데 하나님은 그 징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훈련의 어떤 과정으로 삼아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고난은 나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나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에서 항상 선택의 순간에서 내 중심이 드러나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배우자들과 이렇게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어때요? 아,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그렇죠? 그때 어때요? 내 이제 본심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두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이 좋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그 중심을 보니 마음에 들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뭐가 있었길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든지 목동일 때도 오직 하나님, 목동일 하다가 사자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 이겼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고, 자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을 때도 목동일 때야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이제 왕쯤 됐으면은 하면서 자기 힘 의지하고 살 텐데 아니죠.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일찍이 무엇을 먼저 합니까? 주님의 성막을 주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주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오직 주님. 그러니까 가난할 때도 주님, 부유할 때도 주님, 낮았을 때도 주님, 높아졌을 때도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네? 네. 우리 마음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애 마음 속에는 여러분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 엄마밖에. 어떤 경우에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어린아이 마음 속에 엄마밖에 없어요. 특별히요, 여러분, 애들이 뭐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저 사람한테 가서 뭐 눈깔 사탕도 얻어먹고 하긴 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가 딱 아팠을 때 누구 품을 찾습니까? 누구 품을 찾습니까? 아팠을 때 누구 품을 찾아요? 엄마 품을 찾아요. 엄마 품을 찾습니다. 애가 딱 아프면은 엄마 하면서 엄마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땐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아무리 아이스크림 줘고 뭐 햄버거를 줘도 소용없어. 그냥 엄마 찾아. 왜요? 그 아이의 본심은 항상 엄마한테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찾아가는 그게 우리의 본심이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먼저 찾는 그게 나의 중심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확고하게 세우십시오.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고 거긴 넘어갈게요. 자, 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8장 5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자신의 자녀 삼고 자신의 백성 삼으면 너 이제 내 자녀 됐으니까 끝. 너 이제 내 자녀 됐으니까 됐어. 절대 이게 아닙니다.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뭘 시키실까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 저기 신자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서 자신의 백성 딱 삼은 그날로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오히려 교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 끝. 신앙이 다 됐어 이제. 나 예수 믿게 됐고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겼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완성이야 완성. 나는 벌써 완성이 다 됐어. 여러분, 내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일에다 내가 배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더 뭔가를 추구하고 더 연습하고 더 배우고 더 갈고 닦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죠. 아니, 완성이 됐는데 뭘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구원해 놓은 다음 그날부터,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부터 뭐예요?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예배에 빠지지 않는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말씀도 읽으라고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또 일터에 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도 보내고, 이제 돈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썼던 그 돈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준 삼을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예수님 안 믿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나도 이제 누군가를 전도해야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마음에 딱 새겨둬야 돼요. 그냥 두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자녀를 이제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커라, 그리고 방치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가르치고 뭔가 연습시키고, 또 때로는 보여주고, 때로는 말로 타이르고, 말로 안 되면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찾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스스로 독립하여 인생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해? 이걸 동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마음 자세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거 훈련이지, 잘 감당하면 되지, 잘 감당하면 상이 있어. 그러나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아니 뭐야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복 받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면서, 예수 믿으면은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형통하고 그런데도 이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훈련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뭐를 만나든지 간에 다 뭐다? 훈련이다. 다 훈련이다. 네. 그리고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나에게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요?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다 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혹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조금 위험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힘들 일도 있었겠지만 뭐예요?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인데 내가 가야지 하고 이거 훈련이거든요. 이거 훈련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너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래도 예배당 가야 되지 않겠니? 이거를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훈련시키는 사람. 아멘. 근데 만약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을 안 주셔. 하나님께서
아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저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쪽으로 갈 때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게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길로 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자꾸 앉힌지 아세요? 가시방석에다 자꾸 앉히십니다. 가시방석에다가. 이게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편안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근데도 어쨌든 내가 약해서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때요? 전혀 그게 내가 가시방석이 아니었거든. 오히려 즐거웠거든. 아니,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정말 믿음이 완전히 없을 때는 막 친구들 만나 너무 재밌었어. 너무 나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너무 재밌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방에 가 노래 부르는 게 왜 이렇게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지. 그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목사님, 믿는 사람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지금 이런 표정. 그게 아닙니다. 그게 가세요. 가셔서 노래도 하시고, 가서 찬송가도 부르시고, 가요도 부르시고 하시는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런 문화를 즐겼던 때와, 그래도 하나님을 뭔가 내가 좀 그래도 알고 믿으려고 할 때에 그런 문화를 즐겼을 때와 어때요? 이건 있잖아요. 좀 조심성은 있지 않나요? 그쵸? 노래방을 옛날처럼 가더라도 어때요? 옛날에 갔을 때는 어때요? 진짜 머리다 그냥 넥타이 둘러매고 막 놀아도 전혀.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가진 않았잖아요. 점잖게. 그죠? 다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정교인 노래방에 가서 한번 노래하든가. 그렇습니다. 자, 10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나침반 표시 못하겠습니다. 7절 나침반 표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자, 10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0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이 얻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정말 좋은 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만고만한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목사님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도 못 가보고 저도 못 가보고. 그런데 좋은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십시다. 하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대요. 변질됨이 없어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며 영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이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 곳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부분적인 천국을 맛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잘되게 하시면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인 천국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때 느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부분적인 천국을 느낄 때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며 영원한 천국이며, 죄는 요만큼도 틈탈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애곡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곳.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도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그 천국을, 이렇게 완전한 천국을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감히 그것을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뭐냐? 작은 것을 경험해 보니 큰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 야, 그 완전한 복, 완전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 땅에서 맛보는 요만한 천국도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그 완전한 천국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복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복이 아니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복은요, 썩은 복이에요. 썩은 복.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드는 복이 아니면 그 사람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닷물 먹듯이 목말라 합니다. 뭐에? 세상 것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받은 복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짐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돈 더 벌고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면 어떨까? 이런 것으로 목말라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복을 줘봤더니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거두어들이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 바꿔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 내지는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것, 번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주의, 기복주의의 문제점이 뭡니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땅의 것을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 부분적으로 뭘 경험해봐라? 천국을 경험해봐라인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뭘 기대해라?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기대하라고 이걸 주신 건데, 반대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땅의 것을 더.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여기서 말한 땅의 것이란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 속에 이런 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복을 받고 복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 땅의 것에도 목말라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 복을 주시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들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뭐예요? 주신 복 잘 누릴게요. 다음에 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주의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기복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복이 아니라 기복주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복이 많아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늘의 것을 더욱더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너무 좋은 곳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어서 얻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신명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31개의 성을 얻기까지 여호수아를 따라서 막 전쟁을 해가면서 싸워 이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막 싸워 이겨요. 싸워 이기면서 성을 막 빼서 31개의 성을 뺏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자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야. 세상 사람들은 뭘 좀 해놓으면 내가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세웠다, 내가 개혁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항상 주어가 누구예요? 나요, 나. 그러나 신자는 뭔지 아세요?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성화의 삶도 열심히 내가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에 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입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얻는 것 같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천국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내가 정말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도 받아들이고 교회도 내가 안 빠지고 열심히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으로 보자면 그건 미달이에요. 떨어진 거야. 바울이 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랑이에요. 자랑. 기독교인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받은 것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네 것이 있더냐?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 네가 뭘 자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서로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것으로, 내 가정의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왜요? 그 자랑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사실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거 내가 했어.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에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덴교회도 공동체에서도 야 이거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해? 이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할 사람 없어. 미안합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거 자기의입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됩니다. 아 주님 제가 이걸 하시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아유 저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군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열심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으로 일했다. 내가 생명 바쳐 일을 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투철한 교회는요 갈등이 없어요. 왜요? 아유 주님이 하셨죠. 또 아유 형제님이 하셨죠. 자매님이 하셨죠. 성도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이렇게 됐어. 목사는 아유 우리 저기 중직자들, 우리 구역장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못난 교회는 좋은 거는 지가 먹고 나쁜 거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렇게 돼.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마지막 단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모세가 8장을 마치게 돼요. 자, 13절 14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3절 14절 나침반 표시.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뭐 앞에서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예. 교만한 마음이. 좀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 아이 집에 좀 돈이 생기니까 교만한 마음이. 뭐 좀 높아지니까 목에 그냥 깁스가 돼가지고 그냥 딱 그냥 교만한 마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될수록 겸손해집시다. 왜요? 그거 주님이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그거 한 거 아니니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7절 18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야,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똑똑했어. 아유, 내가 그때 머리 잘 썼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모세가 걱정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모세의 걱정처럼 됐죠. 우리 힘으로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는 불쾌한 가장 큰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까짓 거 뭐 동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뭐 별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죄 중에서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죄일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상을 섬긴다, 아예 신 자체를 갈아채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을 내가 버리겠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버려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더 깊은 그 근원적인 그 어떤 마음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각하고 내가 파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나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바로 선악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쫓아버리며 그 하나님의 왕국을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제일 되는 사람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모양새, 시대에 따라서 모양새만 바뀔 뿐이지 근원적인 죄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원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통치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래서 그것의 첫 단추가 뭐냐? 이거 내가 했어, 이겁니다. 이거 내가 했어. 이게 첫 단추야. 이게 우상 숭배의 첫 단추야. 이게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이게 우상 숭배의 첫 단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심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거지. 이거 벌써 우상 숭배의 첫걸음을 띄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 것은 뭐냐?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얻었던 거다. 결국엔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먹고 삽니다. 그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내가 애써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오늘 분명히 1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일하시는 분들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내내 누워만 있어 보십시오. 우리는 돈 한 푼 못 벌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 허리 삐끗하지 않고 일터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서 일했고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운전하다가 한번 꽝 부딪혀 보십시오. 한 달 벌었던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꽝 하지 않고 꽝 하려고 하다가 살짝 비껴가서 살게 하셔가지고 내가 한 달을 더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이거를 기억해.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어딜 가시냐면요, 3절을 보세요. 3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절도 마저 읽읍시다.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나를 주신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 번역에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옛날 개역개정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자, 돌덩이 40일을 굶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예,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마귀가 돌멩이 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은 이 돌멩이 떡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잖아. 자, 빨리 떡으로 바꿔서 먹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딱 마귀를 이겨버리죠.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것이지 떡을 우선하지 않는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요, 사람이 떡으로 할 때 의로라는 말,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기반 위에 그런 말이에요. 기반 위에, 뭐뭐 기반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로라는 말이 무엇의 기반 위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의 기반 위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떡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인생이 있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인생이에요? 떡을 기반합니까? 생계를 기반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을 기반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는 인생이 바로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죠. 마귀하고 시험당하면서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떡을 기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산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4절에 보니까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대요. 몸에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옷이 얼마나 다뤘겠어요. 근데 헤어진 일이 없다. 이 말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한 벌 입고 있는 게 이게 영원히 안 떨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 번 입은 옷이 안 떨어졌어 40년 동안. 야, 그런 옷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옷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저는 더 은혜스러웠던 말이 뭐냐면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르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물집이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집이. 여러분, 행군해 보셨으면 분들 알아요. 오래 행군하면 어떻습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거든요. 발에. 그래서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의 발에 물집이 잡힌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야,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발바닥에다가 신비의 약을 발라가지고 물집이 안 잡혔던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의 속도, 그들의 발바닥 상태,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인도해 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도 군 생활하면서 행군을 많이 해봤어요. 400km 이상을 행군해봐요. 아이고, 안 봐줘요. 그냥 막 빼요. 그냥 천리행군 하거든요. 천리행군 하면은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박 5일 안에 주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발바닥, 한 이틀 지나면 발바닥이, 하루 저녁 지나면 발바닥이 막 다 일어납니다. 아파서. 전투화가 이 구두를 신고 가니 더하죠. 안 봐줘요, 그런 거.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아이고, 이 녀석 발바닥에 물집 잡히면 어떠나. 아이고, 이 녀석 더 걷다가는 이거 힘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부분 한 부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분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누가 나의 이 고통을 알아주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발바닥에 물집 잡힐까 노심초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자녀된 우리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문제 속에 왜 마음을 쏟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기도하십시다.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나를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나를 저 가야 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문제 주님께서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